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라는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버나드라는 수도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수로처럼 살다가 그런데 우리는 저수지가 되어야 됩니다. 수로는 무엇입니까? 수로는 길을 뚫어가지고 물이 흐르게 하는데 그 수로는 받은 물을 한꺼번에 다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물을 받은 만큼만 항상 흐르기 때문에 물이 있을 때는 그 물로 가득하지만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지요? 메마른 땅이 되고 맙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지요. 반면에 저수지는 무엇입니까? 저수지는 평소에 물을 가득 채워 놓습니다. 물을 받는 대로 사용하고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아서 채운 다음에 흐르게 하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되죠. 리커버가 됩니다. 이것이 저수지의 파워인데, 힘인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수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수로처럼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다 쏟아버리니까 얼마 못 가서 바닥이 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도 사라지고 사람들 앞에서 은혜도 되지 못하고 나중에는 좌절감과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수지는 다르다는 거죠. 받아가지고 채워서 흐르게 하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고 우상 숭배하였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살다가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잡혀간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그곳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러한 가운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토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사야 52장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앞에 가서 인도하겠다. 선한 목자처럼 앞서 가시겠다라는 거죠. 사실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다가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과연 어떠한 일이 열릴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부담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겠다 호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뒤에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과거를 책임져 주시며 돌보시겠다는 말씀이고 당신의 평안함과 안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목이 곧지 않아야 되고 마음이 강박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반대로 이게 거꾸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반대로 할 때가 많아요.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성급하게 쫓기듯 지쳐서 탈진되어서 바닥난 상태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무슨 새 일을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반드시 탈진하게 될 것이고 모든 기쁨과 은혜는 사라지게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unhurried faith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평안과 그 샬롬 안으로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for God이 아니라 그렇죠? with God,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엘리야 선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for God을 위해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 아합의 왕 그 아내였던 이세벨의 협박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도망치다가 나중에는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가세요, 내 생명을 데려가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탈진하고 영성이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포가스로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는 길을 이렇게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포가수로 내가 일하다 보면 내가 어떤 때는 사탄의 마귀의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는 내가 중심이 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타야 되니까, 하나님의 그 파도를 타야 되니까 이때는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포가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실수도 하게 되고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바닥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보면 with God으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그 시간 안에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사셨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역 가운데 사셨지만 예수님은 쫓기듯 급하게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도리어 단언하게 그 페이스를 컨트롤하면서 사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문에서 보여지는 에스겔 선지는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사역했던 그런 선지였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바벨론 나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고 끌려갔던 그 무렵에 선지자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고 그때부터 25년간 그 타국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초반은 1장부터 이제 그 초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이러이러한 심판들이 임한다.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절에 가서는 그 부에 가서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대해서는 그 심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내가 순복해야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후에 오게 되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 에스겔서의 말씀의 후반부가 되는데 성경을 우리가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는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나실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 47장에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성전은 함락되었고 나라는 삭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냥 쑥대밭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을 선포하면서 회복의 그 상징으로 당신의 그 제단이, 당신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성전 안에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전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흐르는 샘솟는 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은 그 물이 흘러가지고 남쪽으로 있는 제단을 거쳐서 동쪽의 제단으로 흐른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제단이라는 곳은 보혈의 희생이 있는 곳입니다. 보혈의 희생을 통해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물이 온 땅에 흐르게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보니까 3절의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에스겔을 인도하는 사자가 그를 데리고 동쪽으로 한 규빗, 한 척을, 인천척을 가게 하죠. 이 한 규빗은 오늘날로 말하면 약 500m가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그곳에서 물에 들어가 보라고 하니까
이 물이 에스겔의 발목까지 채워지는 물이 되죠. 또 한 규빗 더 가게 되니까 그 물이 무릎까지 채워지게 되고, 또 한 규빗 더 가게 되니까 그 물이 허리까지 채워지게 되고, 또 한 규빗 더 가게 되니까 그 물이 머리를 덮어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된 물은 얕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동쪽으로 흐르면서 깊은 물이 되고 전체를 덮는 물이 되면서 강 좌우의 나무들이 채워지며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동쪽은 마치 어디와 같냐면 이곳 트라이스티와 같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거닐다 보면 살아있는 것이 없죠. 삭막한 곳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광야를 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40일 금식하면서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온전히 자신을 드린 그러한 훈련을 쌓으면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광야에 물이 흐르면서 주위에 나무들이 세워지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동쪽으로 계속 물이 흐르면서 어디에 이른다고 보니까 아라바라는 바다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는데, 아라바라는 곳이 어딘가 보니까 오늘날 사해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해. 여러분, 사해는 염분으로, 그 소금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바다가 되었지만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인하여 생명이 거하는 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보니까 여러 종류의 고기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강가에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먹게 될 것이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강이 되며 하나님의 바다가 될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에스겔의 본문의 이미지를 가지고 외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은 초막절이었던 거죠.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계속 진행되다가 밖에서 천막을 치고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을 재현하는 그러한 현장이었는데, 명절이 끝나는 날, 그러니까 8일째가 되는 날, 축제하는 날에 모든 백성들이 이제 성전의 뜰 앞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지금 성전의 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구약성경의 에스겔의 47장의 그 스토리를 아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의 이미지를 갖고 예화로 말씀하셨던 거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나에게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리라. 구약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저희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가운데 우리가 살 때에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흐르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흐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나 안에서 이렇게 흐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에스겔 선지로 하여금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을 보게 하시면서 이 물이 한 규빗 갈 때마다 점점 이렇게 발목에서
그 무릎에서 허리에서 머리까지 점점 깊어지는 물. 그래서 완전히 그 랜드스케이프를 완전히 바꾸고 머리는 물이 되는 것을 보게 하면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것이 보이느냐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보이느냐, 어디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오는지 보이느냐, 무엇이 생명의 강의 원천이며 근원지인지 이것이 보이느냐, 그 말씀이 여러분 6절에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까지 에스겔 선지가 보았던 것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제단을 거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물이었어요. 그 후에 6절 후에 이 물이 이제 흘러가면서 강 좌우에 나무들이 세워지고 그 물 안에는 생명들이 살고 죽음의 바다였던 아라라가 변해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풍성한 양식과 고치는 나무의 열매와 잎사귀가 있을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보는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인자야 이것이 보이느냐, 이것이 보이느냐,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그 원천이 보이느냐, 근원지가 보이느냐. 우리는요 보통 6절 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삭막한 광야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죽음의 바다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결과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와 한다는 거지. 결과에 여기에 우리가 모든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과에 이렇게 압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결과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결과에 주목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 하면서 한때 화려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에게 그곳에다가 너의 시선을, 너의 마음을 주목하지 말아라. 그것은 결과이다. 중요한 것은 근원이다, 원천이다.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냐? 지금은 그냥 흐르는 물, 발만 적실 수 있는 그런 물 그것뿐이에요. 장차 큰 강을 이루는 역사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6절 이전까지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 근원지가, 이 오리지널 원천이 원지가 진짜 보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알 수 있겠니? 이것을 묻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 하나님의 심장에서부터 흐르는 샘솟는 물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보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보고 여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구나. 결과는 여기에 따르는 것이구나. 성전의 하나님,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여라. 이것으로 체험을 받아라. 그 말씀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수로는 물이 많으면 물이 많고 없으면 없는 것이 수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있는 대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복이 심해 업앤다운이 심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데 내가 충만할 때는 나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수준의 일을 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결과를 보기 전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복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역들을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폭풍을 만났을 때 보세요. 그 배 안에서 어떻게 하셨나? 폭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 그 배 안에서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폭풍을 만났어요. 우린 죽었다. 난리였는데 예수님은 곤히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셨고 쫓기는 사역에 거기에 쫓기게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지만 다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지만 다 먹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실 만큼만 일하셨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사역을 감당하셨고 아버지의 리듬을 타셨고 아버지 시간 안에서 일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그 열쇠가 무엇이었냐면은 아버지와 독대를 하셨던 거예요.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사람들이 찾습니다. 제자들이 찾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우리는 10가지 일을 이렇게 남아있으면 그 10가지 일을 다 하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근원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일 자체에 예수님은 주목하지 않으셨고 아버지를 주목하시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독대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아버지와 독대하시면서 아버지의 시간을 염두에 두면서 아버지의 리듬을 타시고 아버지의 파도를 타고 일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셨어도 그렇게 피곤해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어도 성급하게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하지 않으셔도 나중에 가보니까 다 이루신 것처럼 다 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수로처럼 일에 성급하고 결과에 조급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은 성공이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씩 바꿔 가자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것이 보이느냐? 보지 못해서가 아니죠. 이 말은 마음으로 보았니? 마음으로 좀 깨달았니? 이제는 좀 알겠니? 이것이다. 이것을 보아야 된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셰프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우고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or God이 아니라 with God이 with God. 여러분 에스겔 선지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그런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부름을 받고 25년 동안 바벨론에서 사역하고 그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를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 됐어요. 너무나 참 안타까워요. 가장 어려울 때 사역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곱고 마음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 심판에 순복해야 하나님의 회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회복부터 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만약에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for God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다고 했다면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도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탈진해서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아마 이 광야의 모습으로 내 힘이 가는 만큼만 갔다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잘 보질 못하지만 이렇게 LA 지역이나 이렇게 그 해변가에 있는 그런 지역을 가보면은 서퍼들이 있죠. 서핑을 타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핑을 타시는 분들 파도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신나는 것이 없습니다. 수백 배, 수천 배 파도와 함께 나가는 그 엄청난 스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파도 없이 서핑을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재미없을 거예요. 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그 위하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파도의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엘리야처럼 파도 없이 가다가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완전히 낙다운 돼가지고 지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리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이미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샘솟듯 하게 하시고 그 물이 강물이 될 때까지 계속 물을 보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물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게 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사막의 광야가 이 랜드스케이프가 변하게 되고 전에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이 죽음의 바다 아라라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왜냐하면 미리 일하고 계시니까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속의 사역을 이미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가보니까 그렇게 꿈쩍도 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나 예수 이제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치유 사역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음과 육신과 영혼이 아파서 쓰러져 있는 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구나. 그래서 언젠가 남북 통일이 되면은 그럴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어도 안 됐는데 되고 나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91년도에 기억나십니까? 91년도에 소련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소련은 막강한 나라였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 요새는 중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이 이렇게 감기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때는 소련이 방구를 끼면 온 세상이 맡아야 되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소련이 어떻게 피 한 방울 없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었나요? 여러분 지금 내 그 한반도에 38선 있잖아요. 너무나 우리의 눈에는 크게 보여요. 그러나 소련의 철의 장막처럼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소련의 그 철의 장막은 38선의 수백 배, 수천 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하니까 정말 아이 장난하는 것처럼 그냥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파도를 타고 같이 하나님의 일에 조인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말로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이 가고 훨씬 더 깊이 가게 되고 랜스케이프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막이 물든 농산같이 되고 사회가 생명이 번성하는 바다로 변화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 내가 하는 일을 나보다 더 큰 일을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하게 되리라. 이러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명수가 생명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기 위해서는 먼저 보여주신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서 보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았지만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오르더니 동쪽으로 분명히 흐르는 물인데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남쪽으로 가서 제단을 지나 흐른다는 것은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 그러나 그 제단에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헌신물과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곳이죠.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사하여서 헌신하는 것이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비로소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헌신 없이 이 강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제단 없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면 이제 제단에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내 몸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듯이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거쳐서 당신의 강물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까지는 많은 부흥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뭐를 주셨냐면 핍박과 환난을 주셨어요. 그 핍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락한 자리, 편리한 자리에서 강제로 그들을 흩으셨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들이 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초대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소망한다면 나의 가정과 삶과 사업터와 직장과 내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에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생명의 강물이 흐르기를 원한다면 제단에 나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가장 처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시편 66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광야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기에 있구나.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장차 일어날 오늘 화려한 결과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수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이제 지금 곧 부를 텐데,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소생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것이 보이느냐? 너 이것 지금 보이니? 결과가 아니다, 성공이 아니다. 나다, 나 하나님이다. 나를 주목하여라. 나를 봐야 된다. 나로 체험을 받아야 된다. 광야에서 배우는 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나로 체험을 받아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프로젝트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을 우리가 찾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독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셨듯이 저희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믿음의 저수지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또한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귀한 물질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일터와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곧이어 친교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친교의 교제가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